함께할수록 신나는 세겹줄 큐티. 여러분, 이번엔 사도행전 큐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펼쳐가는 성령 행전. 사도행전 큐티와 함께 2021년 축복의 한 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제목은 안디옥 교회의 시작. 그 간추린 내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다룹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의 첫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한다는 이야기. 두 번째는 고넬료 회심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사역 보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이 있었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회심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여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고넬료의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졌을 때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베드로를 비방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하고 교제했다는 것이 그 비난했던 이유였습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 함께 식사 교제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는데요. 그들이 가진 선민의식,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강해서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던 사도들에게 침착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동안 자신이 보고 듣고 겪었던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해 줍니다. 사실 베드로 자신도 처음에는 그들과 비슷한 반응을 했기에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기도 중에 보았던 보자기 환상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도 말해 주었습니다. 때마침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 앞에 찾아왔을 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고넬료의 집에 갔고, 거기서 고넬료를 만나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있던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성령의 임재 사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귀 기울여 듣던 사도들과 형제들, 그들은 자신들이 오해했음을 곧바로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말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신일 때가 있습니다. 고넬료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안에 있는 이방인에 대한 신앙적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려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신앙의 커다란 의식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로써 앞으로 본격화될 이방인 선교를 위한 신앙적 토대, 사역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이방 선교의 확신을 예루살렘 교회가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의 극심한 박해를 피해 각 도시와 지방으로 흩어진 성도들, 그들 중 일부가 안디옥에 정착합니다. 이들은 안디옥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요. 놀랍게도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급히 파송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바나바, 그의 섬김과 사역으로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큰 무리가 주를 믿게 됩니다. 바나바는 다수에 있던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부탁했고, 함께 동역함으로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리고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더 이상 인종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경멸의 의미가 있었으나 성도들은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으로 로마 제국을 정복했고
그 이름은 존경을 얻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교는 이 모든 선교의 과정,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방 선교의 전진기지,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땅끝 선교의 중심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예수 십자가와 부활, 생명의 복음은 거침없이 로마까지 진격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한 영혼, 한 도시, 한 나라와 민족, 열방을 품는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도행전 교회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선교적 사명 감당하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 주님, 사도행전 교회를 이곳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